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인 마리아 코니코바가 쓴 블러프라는 책을 보면 그녀는 우리의 인생이 포커 게임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포커에 전혀 문외한이었던 그녀는 포커에 입문한 지 1년 만에 세계대회에서 우승한 특출한 이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책에서 자신이 포커 게임을 통해 얻게 된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가지고 인생과 세상의 법칙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들을 꾀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우리의 인생을 포커 게임에 비유했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처럼 비유한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포커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 보통 우리가 포커 게임을 할 때에는 두 가지 중요한 영역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자신이 확실히 알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손에 쥐고 있는 카드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는 카드가 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이 알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뭘까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카드겠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이 포커 게임처럼 불확실한 것과 확실한 것,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통제할 수 없이 불확실한 것과 반대로 통제할 수 있는 확실한 것, 이 둘 사이에서 현명한 판단과 또한 최적화된 결정을 내리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역시 우리의 삶에 불확실한 것과 확실한 것, 이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솔직히 난감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 하면 불확실한 것을 저에게 찾아와서 확실하게 말해달라고 하실 때였습니다. 여러 가지 예가 있겠죠. 예를 든다면 목사님, 어디에 땅을 사고 투자를 하면 대박이 날까요? 어느 회사 주식을 사면 주가가 오를까요? 제가 증권 매니저도 아닌데. 이제 곧 대학 입시 원서를 쓰는 기간이 되는데 제 자식이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 지원하면 합격을 할까요? 이런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투자한 땅이나 주식이 엄청 많이 오르게 해주세요. 아니면 우리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무조건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부탁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얼마나 다급하고 간절함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는 마음이 저도 이해가 가서 목사인 제가 함께 기도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결과는 불확실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금식하고 새벽 기도해도 나오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도 내가 잘 되면 좋아하실 텐데 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될까? 이런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확실하게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확실히 다 알 수 있고 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대로 될 것을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포커 게임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신앙에도 우리의 인생과 마찬가지로 불확실한 영역과 확실한 영역, 이 두 가지가 분명히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바울보다 신앙이 더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가 하나님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일을 위대하게 감당했던 사명의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그의 삶의 불확실한 영역은 없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처한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측 불가능한 것들이 늘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원하고 뜻하는 대로 모든 상황과 목회 사역, 그의 인생이 펼쳐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바울의 상황, 솔직한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 그가 본래 의도하고 원했던 바는 분명 아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를 받아서 읽게 될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다라는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고 어쩌면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은 거기서 자신이 형장의 이슬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아니면 반대로 석방이 되어서 자유의 몸을 입고 빌립보에 다시 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될는지 그 사실 또한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와 같은 불확실한 미래, 예측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확실하게 믿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던 것처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구원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다라는 것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것이 마침내는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구원을 가져올 것이라는 그 사실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구원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울이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확실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설사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냥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또 그들로 인해 감사했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 그렇다면 반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어떠했을까요? 이들 역시 바울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보냄으로 바울을 위로했으며 또 그의 편에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공급해 주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물리적인 거리, 감옥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어 기도와 성령 안에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서로 영적인 교제를 하고 소통했다라는 그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간절하게 기도하고 소망하는 한 가지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불확실한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게 하는 바울의 기대와 소망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것은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 앞에 놓인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불확실한 현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불확실성들이 바울의 이 간절하고 확실한 사명과 비전을 결코 흔들리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비록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하여 이 간절한 한 가지 기대와 소망을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본문 20절에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20절에서 존귀하게 된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위대하게 만들다, 크게 하다, 영광스럽게 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메갈리노라는 이 헬라어 동사의 수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나는 보이지 않게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높이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크게 보이도록 그를 부각시켜서 바울 자신의 삶이 예수님만을 영광스럽게 하는 도구와 수단이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또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나 또한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덧입게 되었으니 나는 오직 그분 안에서 항상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과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빌립보서를 통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들이 진정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요, 이렇게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처럼, 그가 자신의 죽음을 이처럼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단순히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거나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래서 삶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나온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죽음을 통해 얻게 되는 유익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누군가 영원한 소망이 당신에게 있는 이유를 묻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바로 오늘 바울이 그토록 사모했던 영원한 천국, 그것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와 같은 삶과 죽음, 이 둘 가운데에서 어느 것을 택해야 할지 답을 얻지 못하겠다라고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서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자신이 육신으로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복음의 열매를 더 많이 맺게 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삶과 죽음 이 두 가지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통해 바울은 개인적인 바람과 함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솔직한 심경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깊은 고뇌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개인적으로 세상을 떠나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바울은 자신이 육신으로 있어야 할 분명한 이유와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 더 유익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살아있어야 할 삶의 동기를 지금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 자신이 목회해야 할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교회 가운데 찾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보면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언젠가는 바울 자신도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며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자신에게는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 이들이 진정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이를 통해서 진정 이들이 믿음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선하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었습니다. 바울은 무엇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바울이 자신이 그토록 간절하게 기대하고 소망했던 유일한 삶의 한 가지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신이 만약 풀려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에게 큰 자랑이 될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 오랫동안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바울이 이들의 기도한 것처럼 감옥에서 나와서 빌립보 교회에 가서 그들과 재회한다라고 한다면 이들이 자신들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이 지금 살아있는 이유, 그의 존재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만 있다면 세상 다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고 자신의 삶 전체를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리고 살아있는 분명한 이유는 오직 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명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이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그가 지금 미래에 대한 헛된 자신감을 가지거나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의 미래는 여전히 물음표였고 미지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그가 살든지 죽든지 둘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점에 관해서만큼은 한치의 불확실함도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그의 현실, 환난과 핍박, 심지어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무엇도 바울의 이 분명하고 확실한 삶의 이유와 목적,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포기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는 설교로 교인들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 저에게 주일 설교를 하도록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설교를 통해 사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늘 부족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늘 설교를 할 때마다 부담이 되고 거기에 따르는 중압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른 때보다 어떤 설교를 해야 할지 참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택했고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지나온 저의 목회와 사역들을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목회라는 것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나를 사역자로 택하셔서 지금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게 하셨고 또 목회하게 하셨는데 나는 과연 지금까지 어떠한 마음으로 또 무엇을 위해서 목회를 했는가? 내가 그동안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으며 애쓰고 노력했던 이유와 목표는 무엇 때문이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혹 모든 부교역자들이 꿈꾸고 바라는 담임 목회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누구나 부러워하는 좋은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큰 문제와 어려움을 겪지 않고 편안하게 목회하는 것. 그리고 만약 담임 목회를 하게 된다면 눈에 띄는 목회적인 성공을 이루어서 유명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목사로 인정을 받으면서 목사를 하다가 박수갈채를 받으며 은퇴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분명 저 역시도 엄연히 존재하며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한 교단 안에서 몸담고 사역하고 있는 한 사람이 현실 목회자로서 저 또한 그런 소망과 기대,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거짓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만이 제가 목회하는 궁극적인 이유와 추구해야 할 가치와 목적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나름대로 이와 같은 목표와 계획을 내가 설정해 놓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기만을 바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회하고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존귀하게 하는 것인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 자신을 향해 진지하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사도 바울은커녕 교회와 복음을 향한 바울의 열정과 사랑, 그 헌신의 걸음에는 저는 발뒤꿈치도 쫓아갈 수 없는 그런 참 형편없고 자격 없는 목회자라는 생각이 먼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앞서 언급했던 목회적인 현실, 그 상황만이 정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바울처럼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도 안 되고 수많은 고난과 핍박,
그리고 비난과 오해, 환난과 위협을 받는 것 또한 도무지 제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준에서 본다면 바울은 한마디로 실패한 사역자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어떠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든지 죽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풀려나오든지 내 몸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될 수 있다면,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만 있다면 다른 모든 것들이 사라질지라도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목회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제 자신과 비교한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아름다운 교회에서 올해로 8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죠. 제가 간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최장수 부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말도 했어요. 이러다가 보면 원로 부목사가 되겠다라는 말도 했는데요. 그런 건 없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에서 제가 목사 안수도 받았습니다. 또 교육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것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16년 동안 사역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저의 목회 여정 가운데 8년, 딱 절반이라는 그 긴 시간을 아름다운 교회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아마도 결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지나온 8년을 돌아볼 때에 목회에 있어서 희노애락을 다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잘 아실 겁니다.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때도 있었지만 고난의 상황 앞에서 슬픔과 탄식으로 울부짖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제게 꼭 필요해서 저를 단련시키고 빚어가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제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과의 헤어짐의 때가 올 텐데 하나님께서 정말 합당한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이별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정들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한다는 것 그 자체는 물론 반갑고 기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역지가 결정이 되고 나는 오늘 성도님들을 보기가 참 불편하고 참 여러 가지로 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교회로 가셔서 섭섭하지만 목사님을 위해서는 참 잘된 일이라고 축하하는 인사도 받았지만 여러분, 이 또한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불확실한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저를 새로운 사역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종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신 성도님들께 다 갚을 수 없는 큰 빚만 잔뜩 남기고 떠나는 마음이 참 죄송하고 또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로서 저의 부족함, 연약함, 경솔함, 또한 그릇된 판단과 실수들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의 상처와 불편함이 있으셨던 분들에게는 오늘 이 설교의 자리를 통해서 뒤늦게나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저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부탁드립니다. 아직 정말 한참 부족하고 못 미치지만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정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그런 목사로 주님이 부르신 사명을 어디 있든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회 인생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또한 앞으로의 목회 여정이 제 앞에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또한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목회만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의 삶이 끝마쳐질지 모르는 늘 그런 불확실성 가운데 항상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러했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살거나 죽는 것 둘 중 하나이겠죠. 그런데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주어진 삶의 목적과 이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것,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앞선 말씀을 통해 이처럼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분명하고 확실한 사명을 먼저 밝힌 후에 이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도 이와 같은 삶을 살 것을 간곡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음이 자신 앞에 다가올지도 모르는 그 상황 앞에서 어쩌면 다시는 결코 이들을 만나지 못한다라는 그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바울은 지금 이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7절과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어떤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신분과 특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라는 지역의 특징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로마 제국의 시민이라고 하는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자신의 신분을 가지고 그에 걸맞는 특권과 의무를 행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와 제국을 위해 충성을 다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그런데 이들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너희 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에 어울리고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이들을 향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이 말씀은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함께 있으나 그렇지 않고 감옥에 갇혀 떠나 있으나 이러한 그의 상황과 조건과는 관계없었습니다. 이들을 향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바울의 간곡한 권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권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라는 것일까? 27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복음을 믿는 일을 위해서 힘을 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는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공격하는 대상이 언제나 반드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를 써서 보낼 때에는 그가 빌립보 교회를 세운 지 거의 10년 정도가 지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교회 그리고 공동체가 생기기 전에 처음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빌립보 교회 역시 안팎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으로 인해 점점 복음의 본질을 잃은 채 세속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갈등과 대립이 존재했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이 세상에 길들여진 복음, 변화된 삶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적당한 복음에 만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 그 자체를 아예 버리거나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어느새 이들의 삶 속에서는 믿음이, 신앙이, 복음이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 때문에 어떠한 믿음의 도전과 결단도 이들의 삶 가운데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상태와 수준에서 벗어나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진정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에베소서 6장 12절로 1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복음을 대적하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 위에 굳게 서서 한마음 한뜻으로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처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 어떠한 사실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대적들은 멸망하게 되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에는 두 가지가 있음을 바울은 분명히 오늘 29절 말씀에 밝히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셨고 또 그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받게 될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게 되는 고난 또한 반드시 전제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고난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진 선물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쉽게 동의하지 못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동의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본심에 가깝습니다. 믿음이라는 특권은 누리고 싶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이 특권, 그것을 피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순한 예고를 하신 후에 항변하는 베드로를 향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꾸짖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제자는 자신이 따르는 분의 길을 그대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과 함께 받아야 할 고난에 대해서 자신이 과거에 빌립보에 있을 때 경험했던 그 사건들과 또한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을 근거로 이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0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미 바울이 오래전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역했을 때에 대적자들에게 붙잡혀 와서 매를 맞고 옥에 갇혔던 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통해 전하고 있는 바울의 그 소식을 이들은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또한 이와 같은 고난을 이미 받았으며 이제 앞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인데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직면함으로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이 권면 속에는 분명한 목적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앞서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기대와 소망을 피력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런 삶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역시도 살게 되기를 원하는 그 목적이었습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또 인정하며 기억해 주지 않을지라도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이러한 삶을 통해 진정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고 주님만 나타나게 되는 삶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불신자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이 믿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나도 이 사람처럼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라고 전제한다면 누군가를 바라볼 때 나도 저분처럼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겸손하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진정 우리의 삶을 통해 무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나를 통해 예수님만을 높이며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3년 전에 김기용 원로 목사님과 짧은 몇 달이기는 했지만 사역을 함께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한마디가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는 소모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소모품이 되라고 한다면 상식적인 반응으로 기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소모품이라는 것은 쓰다가 닳아 없어지게 되어서 결국에는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모품에게 있어서는 빛나는 영광과 찬사는 결코 올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원로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목사는 언제나 자기 자신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라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과 교회를 위해 닳아 없어지는 거룩한 소모품, 거룩한 부속품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심장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전하고 있는 빌립보서의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그런 목회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소모품과 부속품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제대로 부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기계나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소모품입니다. 저의 간절한 바람과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소모품으로 쓰임받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영광을 담대히 선포하고 나타내는 진정 아름다운 목사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아름다운 성도들로 주님 앞에 세워지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